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9절부터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공주가 되길 원하고 마마가 되길 원하고 우리 남자들은 대통령과 장군이 되겠다고 꿈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요 또 불편함입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총량이 있습니다. 피, 땀,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땀 눈물을 그 어느 선수보다도 많이 흘려야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불편함을 견뎌냈던 오랜 시간을 지나고 이겨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바로 오늘의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가 어떤 대가를,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애입니다. 편애. 아들, 딸들이 있을 때 하나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자녀가 있을 때 특히 유별나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가락 물어도 안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편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를 위해 요셉을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히려면 형제들을 다 입혀야 되는데 이 요셉 한 명만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자기네들은 구멍난 옷을 입히는데 요셉 한 동생만 채색 옷, 색깔이 빛깔 번쩍하는 이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마음속에서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했을까요?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청소년기에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이 첫 번째 꿈은 추수하는 꿈이었어요. 그 스토리를 이야기 드리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자신이 묶은 곡식단이 번쩍 일어서자, 그런 일은 없겠죠. 꿈이라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단이 번쩍 일어서자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서 있는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알면 분명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다. 꿈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합니다.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안 그래도 미움받고 시기심이 발동된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 절을 했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옷도 오래된 옷, 구멍난 옷, 지금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중에 옷을 갖다가 허름한 옷을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아서 입으셨던 분들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충분히. 큰 오빠는 아주 멋있는 새 옷만 입혀주는데
나는 중간이라고 맨날 남이 입던 옷만 입혀주었다면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튀어나오고 화가 났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을 드는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화를 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더 찬란한 꿈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제 곡식당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찬란한 별, 해, 달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지난번 형들한테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눈치가 빨랐더라면 이번에 꿈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어리석은 요셉이 형들뿐만 아니라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불러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눈치가 제로예요. 눈치가 제로.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지금 요셉의 형들은 꿈을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거듭해서 꾸는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비록 그를 혼냈지만, 꾸짖었지만 지금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바로 요셉의 꿈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비록 눈치가 없었고 자랑은 했지만 요셉이 만들어낸 꿈,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꿈은 그가 이루고 싶어서 설정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잠잘 때 꾸게 하셨고 보게 하신 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장차 일어날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요셉의 꿈이 현실에서 비록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멋있고 환상적이었을까요? 끝내주는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요셉의 삶을 탄탄대로의 형통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는데, 절하는 꿈, 절을 받는 꿈을 꿨는데 정말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고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형들이 멀리서 찾아오는 요셉 동생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마 찢어버렸을 거예요. 다시는 입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주 깊은 구덩이에 이 연약한 동생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꿈 때문에 바로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왜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안 돼요, 못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만 주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끝까지 가보세요. 삶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마라톤은 끝까지 가서 결승선을 끊어내는 자가 금메달을 땁니다. 도중에 힘들다, 아유 다리 아파 해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가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 그는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바로 노예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멘탈은 탈탈 털렸을 거예요. 땅을 보고 울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지점에서 자신이 꾸게 된 꿈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꿈과 현실의 간격이 클수록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낙담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힘차게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것이냐? 너무나도 연약하다 하면서 낙담을 해요.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낙담하는 그 순간에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남의 부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는데 그의 감정을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너무도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의 꿈에서의 비전을 다시 마음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소중합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 좌절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다시금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꿈이 있는 그 한, 그는 버려진 자가 아니었고 이처럼 요셉의 꿈은 그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께 원망했더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정은 복수로 이글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형들을 만나면 형들을 해코지 할 거야, 복수로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고 그것이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형통한 자로 만든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저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동일한 은혜의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많이 실족하고 실망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막 험담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치를 떱니다. 거짓말하면 치를 떱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와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정갈하게 생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 10년 이상,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앞뒤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한 심령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대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요셉이었고 오늘날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겨요. 바로 총무를 삼아요.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부인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미스 유니버스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부인만 건드리지 말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운영하라. 노예에게 맡길 일이었을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보디발의 미스 유니버스 아내가, 미스 코리아 아내가 매력에 빠졌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는 참 안 좋은 죄입니다. 그런데요, 매력에 빠졌어요.
그녀는 밤마다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눈짓. 윙크를 하고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어요. 눈짓을 하고 동침을 하기 원하는데 요셉은 은밀한 유혹을 아무도 모르게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실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꿈을 지녔던 이 요셉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요셉의 꿈이라고 했잖아요. 이 꿈을 히브리어로 할룸이라고 합니다. 할룸. 여러분 자세히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할룸,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견고하게 묵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하게 묵다. 그것도 하나님께 묵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과 또한 이 꿈을 통해 견고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요, 저와 함께 누구에게 묶여 있어야 돼요? 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묶인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묶인 자들은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현실을 넘어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행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몸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반면 여러분 38장에는요 갑자기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니,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유다가 왜 나왔을까요? 유다는요 현실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고 또 변장한 자신의 며느리하고도 동침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달리 하나님의 꿈을 간직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단칼로 물리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이요, 요셉을 닮아 어떠한 여인들의 유혹에도 단칼로 끊어내고 이겨내시는 남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적으면 적을수록 큰 소리로 저도 아멘 합니다. 아멘. 내 아내가 가장 예쁩니다. 아멘. 오케이. 아멘이 적어요. 왜 아멘이 적어요? 내 아내가 가장 예쁘죠. 우리 여성들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남편이 최고 알렌드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떡이 맛있어 보이고 해도 먹어보세요. 똑같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요셉이 단호하게 끌어냈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잘했을까요? 옷을 잘 붙들었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부여잡고 안 놔줬어요. 얼마나 매력에 빠졌으면 요셉의 옷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보디발의 아내, 요셉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뛰쳐나왔습니다.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런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죄인으로 치부받고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그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옷이 벗겨지고 수치스럽고 또한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 때론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그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감옥에 가서도 일어납니다. 바로 현실과 꿈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정체성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그러한 정체성을 지닌 존귀한 자로 살았습니다.
꿈이 있는 한 그는 결코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감옥 안에서도 노예로 살면서도 자신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간수장은요, 보디발과 같이 이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받아요. 어느 곳에 있으나 받아요. 감옥에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간수장은 감옥의 재반 업무 사무를 그에게 모두 맡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지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옥에서 살았어요. 바로 꿈을 꾸게 된 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꿈은 그를 화려한 궁전이 아닌 고난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했어요. 꿈은 그를 시기와 배신과 갇혀 지내는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지, 감옥 안에서 죄수로 있었던지, 하나님의 통치는 그를 통해서 나타났고 보여줬고 인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한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의 궁으로 가든지 그의 모습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신앙은 변치 않았어요. 성품도 변치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갇힌 감옥에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옵니다.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은 꿈을 꿔요. 여러분, 계속 꿈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이 꿈꾸고 감옥 안에 들어왔던 두 간수장이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딱 알아보고서 다가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의 문제만 몰두하며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돕는 자로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꿈의 문제를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불행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좋은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결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복직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을 해요. 요셉은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해 주시오라고 간절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힘 빠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꿈을 해석해 주었으면 고맙다고 하고 당장 요셉의 부탁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자신의 복직에 감격한 나머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더욱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2년 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또한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끔찍하고 또한 불필요하고 끔찍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요, 그냥 헛된 2년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요셉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요셉은 결국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때를 우리가 함부로 넘어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일이 그르쳐져요. 더 시간이 오래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요셉처럼
좋은 일이 있어서, 남에게 해주는 좋은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해갖고 내가 탄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타래가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요셉에게 주어진 플러스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주목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감옥 안에서 원망하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감옥 안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 바로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회의,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도 안 갑니다. 노예도 안 됐습니다. 구렁텅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 색동옷 찢어지지도 않고 벗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이라는 시간, 바로 고난이라는 대가, 바로 그것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는 고난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고난 없이, 꿈 없이 현실의 욕망을 따르려 하십니까? 그럼 고난 없어요. 주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도 없습니다. 마귀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잘 믿지 않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안 건드려요? 건드리지 않아도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꿈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이 대강절이 왜 명절로 지킵니까? 기독교 요일로 지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라는 절기입니다. 첫째 주 주일이에요. 대강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도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비전, 하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목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요셉처럼 은 30에 팔렸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의 잔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순종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신 것입니다. 꿈과 함께 우리의 삶에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한 결혼 생활,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이민 생활, 꿈과 함께 시작한 직장 생활이 의외로 감금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해갖고 교회를 다녔는데 형통한 삶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는 듯한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왜 감옥에 갇힌 이러한 마음이 들지?
이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갇히는 시간을 가장 잘 통과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요, 그 시간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시간, 인내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 은혜,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자꾸만 이것을 행하라는데 자꾸만 어떻게 피해 다니면 스트레스 받고요, 피해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힘든 삶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실 때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해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꿈의 총량은 커요.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 웃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속은 까맣게 썩은 분도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마음을, 생각을, 환경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고난과 연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가 있어요. 그 꿈은 나의 인생을 세우는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욕망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다고요? 요즘에 많은 리서치를 해요. 당신에게 20억이 생기면 좋을 것 같냐? 아니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안 받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냐? 아니면 나의 이상형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좋냐 했더니 50% 이상이 다 무엇을 선택해요? 20억 받는 걸 선택해요. 다 돈 합니다. 애들도 돈, 어른도 돈, 노인네도 돈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신데 어릴 적에 눈깔 사탕 먹을 때 행복감이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언니가 빨고 누나가 빨고 오빠가 빨았던 그 눈깔 사탕을 마지막에 빨았을 때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그것을 여러분, 가난하고 형제가 많았던 곳에 계셨던 분들은 그때 그 맛과 기분을 지금 못 느낍니다. 아무리 제가 눈깔 사탕 한 박스를 사다 드려도 못 느껴요. 왜? 배고플 때 먹는, 그렇게 먹고 싶은 눈깔 사탕, 형님이 먹을 때 저걸 이로 깨먹으면 안 되는데, 빨아먹다가 나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을 때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쾌감과 달콤함,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밀가루가 모자라서 수제비로 갔다가 온 식구들이 일주일 내내 드셨어도 행복감. 옛날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도 어떻게? 애가 많이 늘어나고 형제들이 많이 늘어나도 행복했어요. 이불 한 곳에 다 둘러덮고 해도 행복했습니다. 요즘에는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이불을 갖고 각자 방이 있고, 여러분 삼시세끼가 아니라 삼식이가 아니라 오식이 육식이 먹어도 어떻게 해요? 배만 올챙이처럼 뿔뚝 나오지 행복감은 뿔뚝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만족감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로또 당첨받으면 행복할까요? 저도 한 분의 로또 미국에서 당첨된 분을 봤는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셨는데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완전히 형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떨어진 삶을 사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자선 행위를 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을 갖고 있으니 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욕망을 이루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삶이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과 묶여 있다면, 연합해 있다면 결국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기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이 십자가의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 삶의 현실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해요.